이번 강의는 대한민국은 기독교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그걸 인식을 못해요.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세운 나라예요. 근데 교과서에서 다 빠졌어요. 기독교는 다 빠졌어. 불교는 잔뜩 들어갔는데. 조선은 유교가 세운 나라가 맞죠.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세운 나라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이걸 인식을 지금 못해요. 이거를 내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왜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세웠는지,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 맞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 때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건국이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이 조선 말기에 진짜 형편없었어요. 그건 미신이 득세를 하고 양반들은 참 종들 쌍놈 해가지고 엄청 구박하고, 여자들 여러분들 이렇게 웃죠. 그때 그렇게 웃는 생활을 못했어요, 여자들이. 이시조선 때 말도 못하게 여성 인권이라는 거는 말도 못하게 없었고, 그리고 전부 문맹이었어요. 아는 게 없어요. 한글 그 한글도 안 가르쳤어요. 한글이 언문이라고 그래갖고 한문이 천대받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문맹이지 뭐. 그렇게 살았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양반은 우리 민초들을 갖다가 참 구박했고, 이렇게 무지했던 나라 대한민국의 조선에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에 있던 존 노스라는 선교사님이 이걸 보더니 참 중국 봉천에 이제 계셨었는데 조선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는 이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로스 선교사가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말을 이제 다 배웠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번역해야 되려니까 그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목판 기술을 또 배웠어요. 그 목판 기술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한글 번역을 시작했고, 한글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국에다가 선교를 시작한 거죠. 참 신기한 거죠. 그게 우리나라 선교사도 아니고 봉천에 왔던 중국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우리는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됐었죠. 그 다음에 1883년에 견미사절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갓을 쓰고 두루마기 있고 이런 이제 한국에 있는 정부 관료들이 미국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기차를 타고 이제 거길 이제 대륙 열차를 타고 막 가는데 얼마나 촌스럽겠어요. 갓 쓰고 도포 입고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타 있으니까, 그때 목사님이었던 가우처 목사님 라는 분이 타고 있으니까 저 뭐하는 백성인고, 그거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간 거라. 가우처 목사님이 이제 보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을 써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면 다 죽이는 때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선교사를 못 보낼 때야. 그랬는데 그 전에 이수정이라는 분이 관직에 있으면서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그래갖고 그 양반이 미국에다 대고 우리 선교사 파송해달라고 계속 이수정 씨가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이제 이런 단계에 있었는데 가우초 목사님이 그때 큰 돈을 감리교 선교부에다 돈을 팍 줘요. 보내달라. 선교사 보내라. 감리교에서는 그래, 돈도 있고
그렇지만은 쇄국 정책 때문에 다 가면 죽는데 갈 사람이 있나? 그랬더니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 언더우드라는 이제 선교사가 기도하는 중 이제 한국에 인도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야. 언더우드가 너는 조선으로 가라.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아펜셀러라는 또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 두 사람이 한국에 정식 선교사로 파송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 어느 그 할머니 교인이 조선 선교의 문이 열리면은 이 돈을 써달라고 일생 번 돈을 또 기증을 한 거라. 뭐 이런 거 저런 사건이 묘하게 엮이면서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가면 죽고.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 뭐 엘리트 계층이에요. 의사 아니면은 완전히 그 아주 엘리트 계층의 젊은 선교사들이 그쪽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또 때 맞춰서 1884년에 알렌이라는 신분을 가진 주한 미국 공사관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관이면서 이 사람은 선교사예요. 이 사람들 들어오는 거를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야. 알렌은 우리 선교사가 들어오는데 신분 보장을 해주고 보호해주고 뭐 이런 역할을 알렌이 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참 그 관료인데 뭐 지금으로 따지면 한 국장급 이상 됐던 관료 같아요. 젊은 사람이 기독교로 전향을 하면서 목숨 걸고 나중에는 와서 아마 여기 사살됐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성경을 또 번역합니다. 미국으로 편지 보내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참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885년부터 1945년까지 한 1,500명의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를 보낼 때는 정치하고 종교하고는 분리해라. 한국을 정치적으로 도와주지 말아라 하는 밀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진 못해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선교 허가가 종교는 허가가 고종이 허가를 내주셨는데 선교는 하지 말아라. 다만 교육과 병원만 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한 것이 병원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 처음에 세운 것이 이제 제중원을 이제 세웠죠. 그다음에 정동병원을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을 시작해서 선교사들이 1910년까지 전국 26개 지역에 종합병원을 다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9개 종합병원이 전국에 세워지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서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만 들어오면 의사만 들어오면 뭡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간호사도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뭐 엑스레이 기사 뭐 종업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길러주고 그다음에 병원 시설도 해주고 이걸 다 한 게 한국의 병원의 효시가 선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게 그 민영익이 총에 맞아서 다 죽게 된 걸 갖다가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 황제가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의 병원하고 이 교육기관을 승낙을 한 거죠. 아마 세계적으로 왕이 기독교 선교사를 이렇게 받아들인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고종이 승낙을 한 거죠. 그러면서 병원하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조용조용하게 선교를 시작한 게 대한민국의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운동이 이제 일어나죠. 누가 일으킵니까? 33인 중에 거의 3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때 인구가 1.8%밖에 안 됐어요. 기독교 인구가.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일으키고 기획을 하고 끌고 나가고 그다음에 3.1운동이 일어났던 모든 곳은 교회 중심이에요.
교인들이 태극기 만들고 교인들이 앞장섰고 전부 교인들이 나와서 3.1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3.1 운동은 교인이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한민국이 독립할 의지가 없는 미개 민족이다 이렇게 일본이 선전을 했는데 이게 아니다. 이거를 스코필드 선교사가 세계에다 알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6.8 운동도 일어나게 되고 중국도 깨어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래서 이 병원 역사, 교육 역사는 전부 선교사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인권이 그때 한국이 뭐 여성 인권이라는 건 없었죠. 여성 인권을 이래서 여성들 이화여고 만들어서 이화여대 만들고 뭐 해가지고 여성 의사도 만들고 여성 인권이 또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성경을 번역하면서 한국에 그 뭐 있었어요 누가? 그러니까 문자 철자법도 제대로 잘 만들고 띄어쓰기 뭐 문법 이거를 해가지고 성경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나온 성경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글을 죽었던 언문을 한글로 만들어준 게 선교사들의 공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독립신문 그거 인쇄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배제학당 한 구석에다가 독립신문을 만드는 인쇄소를 만들어가지고 독립신문을 만들도록 도와줬어요. 독립운동을 도와줬고 이런 것들을 이 선교사님들이 하게 됩니다. 이제 그다음에 또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은 한국에 와보니까 이렇게 뭉둥이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거라. 야, 이 사람의 인권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서 한 군데다가 정착촌을 만들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르친 것이 양돈기술이에요. 양돈으로 해서 자급자족해라. 그다음에 이제 농사기술을 가르쳐주죠. 농사 짓는 기술, 그다음에 양돈하는 축산기술 이런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농민들한테 보급이 돼요. 그래서 농민들이 양돈기술, 축산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서 다 온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또 이분들이 한 주력 사업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육 사업이에요. 그 한국에 와가지고 배제학당을 먼저 세우죠. 배제학당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승만을 같은 인물들을 길러내죠. 그래갖고 이승만을 미국으로 보내요. 선교사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박사학위를 받게 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해서 키워서 한국으로 와서 독립운동하게 하고 대통령을 만드는 역할을 이 선교사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에요. 클래식 음악 전부 이 선교사님들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기르죠. 그래가지고 클래식 음악 우리가 하는 서양 음악은 다 이 선교사들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클래식 음악 아니면 국악만 듣고 있을 뻔했어요. 이 클래식 음악 이 선교사들이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분들이 한 거에 아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고 스포츠 YMC를 통해 가지고 야구, 농구, 배구 뭐 모든 것들을 이분들이 다 전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라는 거는 전부 선교사가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원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 선교사가 오면서 부활절날 누가 먼저 장로교하고 감리교 아니에요. 누가 왔냐고 하기 뭐하니까 똑같이 하나 둘 셋 하고 내려가자. 그래서 배에서 똑같이 내렸어요. 그래서 감리교나 장로교나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한 건 똑같다. 그렇게 얘기들 하는 게 뭐 그때 왔던 것이 그때 그분들이 썼던 묘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매인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제학당
연세대, 이하여대 모든 지도자들 만들었고 또 김구래든지 이승만, 서재필 뭐 말할 수 없이 많은 그 지도자를 길러서 대한민국을 건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는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갖고 오는 성문법, 독일은 성문법이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성문법 그걸 갖고 왔어요. 법률의 토대를 미국 거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다. 그렇게 이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온 기독교는 그 당시 청교도들이 믿던 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 복음으로 가고 은혜로 가고 하나님 성경을 그대로 믿는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세운 청교도 국가가 그 당시에는 미국에, 지금은 아니죠. 미국이 자유신학이 들어가서 뭐 지금 미국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청교도 신학이었다고.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리지널이에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받아들였던 그 신앙은 복음주의 신앙, 미국에서 청교도 순수 신앙이 한국에 들어왔다. 그렇게 여러분들 참 한국이 축복받은 나라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감격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쭉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역사를 더듬어 보고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 이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나라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으면은 이 나라는 없었다. 아직도 미개하게 뭐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돼요. 근데 절대로 이건 하나님이 세운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애국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국가를 가진 나라가 없어요. 어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예요. 뭐 마르고 닳도록,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궁화꽃이 우리나라 국화죠. 그게 무궁화꽃이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시리아에 있는 장미예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무궁화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 무궁화가 나오면은 그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에요. 국화도.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니까 있는 거죠. 여러분들 참 오늘,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가 인하대학이라고 있죠. 그게 누가 세운 거냐면은 내리교에서 하와이로 이민을 보내게 돼요. 그 이민이 가서 그 사람들이 사탕수수 밭에서 30센트를 받고 일을 해요. 그 돈을 모아서 일부를 독립자금으로 보내주고 그걸 인하대학에다 보내줬어요. 이승만 대통령한테. 그래가지고 기술이 부족하니까 인하대학을 기술공과대학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인천에 있는 하와이, 그래서 인하대학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땅을 주시고 하와이에서 내리교에서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보내가지고 학교를 짓고 우리 기술을 가르쳐서 우리 근대화를 이루게 한, 한양대학도 그렇지만은 여기도 근대화를 이룬 거죠. 자, 여러분들 참 대단하죠? 이 사탕수수밭에서 일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이걸 돈을 모아서 인하대학을 세우고 이렇게 그 교회가 다 보낸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 참으로 축복받은 나라고 참 이런 나라에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나라에 참 섭섭한 게 자유신학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자유신학이 뭐냐면은 하나님 성경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하나님 말씀이고 일부는 아니다. 선택해서 읽자. 그게 자유신학이에요.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게 자유신학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그 선교사님이 줬던 신학하고는 틀리죠. 그 신학이 아니에요 지금. 그 신학은 순수 복음주의 신학이었다고. 근데 성경을 다 믿는 신학이었는데 이제는 골라서 믿는 신학. 내가 옛날 어느 강의를 하는 유명한 신학자
교수님한테 강의 시간에 듣다가 하도 화가 난 적이 있었는데, 뭐 여러분들 뭐 성경을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영해를 해석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좋았어요. 그러면 뭐 구약 성경은 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뭐 신화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그러면 목사님은 성경을 그대로 다 안 믿으시네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 아직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더라고. 대학생 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글쎄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황당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목사님 신학 교수신데 유명한 교수님 아닙니까? 신학 교수라고만 부르시고 목사님이란 자는 이 시간부터 빼십시오. 우리 신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갖고 강의를 중단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거는 복음, 이 성경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천국도 글쎄, 예수님이 뭐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도 글쎄, 동정녀 마리아도 글쎄, 그럼 뭘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신학에 절대로 우리가 혼동이 돼가지고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경제 기반은 사실 북한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들과 그 사람들이 기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거기 북한에서 못 사니까. 그래갖고 여기서 가내 공장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우리는 농업국가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군 단위까지 전부 교회를 세워줬고 조그만 가내 공업을 일으켜줬고 이것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어요. 내려온 사람들,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이에요. 일반이 아니에요. 그 여기는 기독교가 나만이 융성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공업 기술도 가져왔고 기독교를 갖고 왔고 이것이 우리 경제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 나그네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한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내려온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기쁘셨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고 지금 자유민주주의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은 50점짜리 신앙은 되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